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전통적으로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가 어제 지났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가고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전히 폭염은 지칠 줄 모르고 또 덩굴 식물들은 지천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디자인 회사 대표가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작은 냉장고를 구입해서 생수와 음료를 채워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CCTV를 재생해 보았더니 회사 건물에 드나드는 택배 기사들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아이들도 또 노인들도 그 냉장고에 음료를 꺼내서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대표는 SNS에 그것을 보고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올해 음료 냉장고를 놓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도 참 고운 그런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은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입니다. 2020년 8월에 제가 쓴 그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도록 직접 디자인해서 널리 알려준 분이기도 합니다. 혼자 시작해서 지금은 20여 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회사로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여전히 작은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염에 그늘이 되어주고 해갈을 시켜주는 사람, 진정한 신앙인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신앙인을 열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이 시대에 참 신앙인의 길을 걷기를 열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셔서 그곳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를 기억하시겠을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분이 1945년 옥스퍼드의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이 떠오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보편적 진리라고 하죠. 이처럼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토록 확고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 자체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태양이 있어서 그 태양으로 비춰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지적, 또 도덕적, 그리고 미적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진선미를 또렷이 보게 해주는 렌즈를 받아서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거죠.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태양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독교의 진리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진리가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창조 세계를 의미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근본적인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을 했더라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 경험도 수도 없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 많은 분들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 혹은 열심히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믿음을 잃은 것도 아닌데 믿음을 가장한 위선 속에 빠지는 것이죠. 분명히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로 포장된 위선적인 그런 행위, 이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이름으로 위선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관, 또 자기 체면,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놓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 회당장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듯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위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과 위선의 경계선을 분명히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불치병이나 장애를 조상이나 또는 당사자의 죄가 원인이라고 보곤 했습니다. 이런 행태가 오늘 우리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의 인식 너머의 현상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죄를 원인이라고 해야 죄를 용서받고 치유될 가능성도 열리게 되죠. 좋은 뜻으로 시작된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더 옥죄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불치병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그 불행 자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선입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왜곡된 선입관에 저항을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이런 말로 이야기를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마을마다 마을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또 탈무드를 배우고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곳이 회당이죠. 요즘 예배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그랬고요. 뒤에는 회당에서 쫓겨나곤 했죠. 자, 본문 11절,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 중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늘 땅만 보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요. 어쩌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것도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을까? 누가 데려다 놨을 수도 있겠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이 가련한 여인은 큰 희망을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외면했을 터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셨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불행한 여인, 바로 오직 그 사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고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규정보다 먼저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교회 규칙과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앞에서 사람이 무너지고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해방됐다. 이 말씀 한마디에는 그 한마디에 그녀가 즉시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의료 사태로 인해서 응급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없어서 규정상 응급실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규정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윤리적 책임을 감수하고 결국 의사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이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법적 책임은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만 생명은 지금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범이 있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허리를 굽은 이 여인에게 고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속박과 굴레에서 이 여인을 해방시킨 일에 대해서 그것을 멀쩡히 보고서도 분노합니다. 단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율법에 비추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쉬고 쉬어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죠. 율법에 충실한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 자체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 회당장은 화를 냈을까? (18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켜주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굳이 이걸 화낼 일인가? 근데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첫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동안 자신이 회당을 주관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신의 체면이 깎였기 때문은 아닐까. 안식일 규정을 지키라고 늘 자기가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그 규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결국 회당장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기 체면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이런 행위가 위선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회당장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다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혹시 내 지식과 권위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제 스스로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 위선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원한다면 회당장과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위선은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요 신앙은 사람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킨 거죠. 회중들은 기뻐했고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누가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진리는 위선을 드러냅니다. 위선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위선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길. 첫 번째는 그 어떤 규정보다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질서와 규정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억누르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규정보다 연약한 한 사람, 불행한 그 한 여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서 사람을 먼저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면보다 진실을 따르라는 겁니다. 회당장은 체면을 지켰지만 진실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체면의 신앙은 위선이고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케 하는 성도가 되라. 예수님은 질병과 악한 영에 매인 여인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죄책감 혹은 중독, 상처, 두려움에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도 이웃을 얽매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인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풀림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자유함을 얻도록 그런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묶는 존재가 아니라 풀어주는 손길이 될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혁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위선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지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위선은 사람을 얽매이고 무겁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살리고 기쁘게 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얽매이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풀어주는 자인가? 우리가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